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44장과 45장은 정말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 요셉의 마음이 정말 이랬다 저랬다, 요셉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결국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냐면요, 형들 다 돌려보내고 내가 나의 동생, 이제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난 나의 동생 그 베냐민과 내가 둘이, 형들은 그냥 다 보내고 이것들 나를 팔아먹은 것들, 내가 그날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은 다 돌아가. 그래서 이 정도 선물 주면 되겠지 해서 선물을 가득 담아서 돌려보내고, 아참 실수로 베냐민을 돌려보냈네. 그래서 다시 베냐민을 불러요. 베냐민 속에다가 자신의 물건을 넣고, 이것들 또 나를 또 농락하고 내가 이런 거 내가 눈치 빠른지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베냐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가 어쩔 수 없네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억울함을 어떻게 다 토로합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야 너희 다 필요 없어, 너희 다 돌아가. 아니, 나는 너희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가방 안에 나의 물건이 있는 사람만 필요해. 그러니까 베냐민도 그 돌아가.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서 또 감동적인 연설을 하지요. 사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처음에 유다가 요셉 앞에 왔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왜 요셉의 마음의 감정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할까? 우리가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계속 이 요셉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에 의해서 형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 옛적에 그랬던 거 내가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야. 그때 요셉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요셉 앞에 자신의 죄를 계속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요셉에게 이러한 자기의 죄목을 고백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그 아우가 없어졌다 그래요. 아우가 그냥 아우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래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고 노후하셔가지고 막 그래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뭐예요? 죽었다고 실토를 해요. 그의 형은 죽었고 이제 그 동생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께서 그 동생, 내가 이거 요셉도 죽었고 이 막둥이도 죽으면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이야기해요. 그 동생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라고. 이 둘의 생명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놓고 돌아가느니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은 바로 33절이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왜요? 내가 동생을 한번 죽여봤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평생 지을 수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차마 내가 볼 수 없으니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내가 볼 겁니다 라는 말을 딱 하자마자 45장 내일 본문 말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를 읽고 이 마음을 공유하고 이걸 읽는데 눈물이 나지 않으면 감정이 메말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빡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타나가. 내일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한마디, 말 한마디면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내는 그 한마디의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어제는 그 억울함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억울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억울한 상황, 그 억울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회개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억울한 상황이 계속 내 눈앞에 펼쳐지면 내가 그 억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우리가 그 억울함을 억울함에 집중하면 억울함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그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자. 자, 지금 현재 베냐민의 가방 속에서 요셉의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제안은 내가 죄는 베냐민이 졌지만 사실 억울하긴 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 우리 억울해요, 우리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했으면 해결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지만 그의 가방 속에서 당신의 물건이 나왔으니 그가 종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그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베냐민과 그의 아버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선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곳에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청한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자, 여러분, 이 유다 보십시오. 지금 유다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난 죄는 없어요. 하지만 유다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나아가고 있어요. 누구 한 명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요? 예. 여러분, 창세기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유다가 그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되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자신의 죄와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지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유다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훗날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유다가 예수님의 그 혈통이 되잖아요. 예,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다의 혈통이고 예수님의 자손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어떠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럼 과연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과연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요, 예, 죄를 짊어지고 죄를 대신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언제까지 내가 나의 죄에 매여서 나의 죄에 끌려서 내가 남을 구원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남을 구원하지 못한 채 내가 여전히 나의 죄에 끌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아직 죄인 된 그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대면하며 그들과 함께 우리가 그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누군가를 찾고 계실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중보하고 있고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먼저 나아가 손 내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7장과 38장, 우리가 39장을 함께 나눠 보았어요. 여러분,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 사건,
창세기 38장이 굉장히 생뚱맞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 요셉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37장에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이 이런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꿈을 꿨고 그랬다라고 소개를 하고, 갑자기 창세기 38장에는 그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간통 사건이 등장을 해요. 예, 근친상간 사건이네요. 근친상간 사건. 예, 그 사건이 왜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다시 39장에는 또 다시 요셉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과연 그 유다의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유다가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시 너무너무 큰 죄인이었어요. 그 사건이 언제 발생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이 창세기 44장 이전의 사건인지 이후의 사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유다의 마음과 유다의 본성은 그토록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음행하고 계산하고, 분명히 이 아이가 그 계대 결혼에 의해서 정말 첫째 아이가 죄를 져서 죽었고, 둘째도 죽었는데, 둘째도 그 혈통을 이어갈 그 아내 다말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그 동생이 있었는데, 예, 나이가 되어서 이제 이 유다 혈통 그 계보를 이어갈 그 저기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냥 뭐 아빠의 그냥 그 연약함인 것 같아요. 다말은 그날 그 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이 아이를 주지 못함에 의해서 자신이 결국 자신의 며느리와 실수를 저지르고, 또 그 속에서 또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야, 너 나가서 그렇게 어떻게 과부가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어? 그 사람 나와. 그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그건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혹 그거 내 거 아니야. 나보다 그가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연약한 사람 속에서 주님께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를 위해 중보하고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내가 완벽하고 온전해야지만 내가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나의 믿음과 신앙이 완벽하고 온전해져야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나는 죄가 들통나지 않아서 나는 아직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죄가 들통나 버린 이 동생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의 형의 마음, 그 유다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녹여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그 요셉의 마음을 녹여냈는가? 첫 번째, 죄인을 위해 희생하는 의인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녹여냈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이 없었다면, 아니 유다의 이 고백이 없었다면, 요셉은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에게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상처를 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인을 위하여 희생했던 그 한 사람, 10명의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고, 그 유다의 그 한마디의 고백, 차라리 나를 잡아두세요. 내가 이 모든 죄 다 짊어지고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의 억울한 상황 속에 나의 억울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잘 보십시오. 유다가 말하되 내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었사오니, 하나님이 찾아낸 죄가 뭡니까?
이 종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이 죄를 찾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고백이 뭐예요? 유다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죄 안 졌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인데 라고 구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결백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빨리 공의로운 의로운 심판장이시오니 우리 누구의 잘잘못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잔이 발견된 사람과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찾아낸 그 죄의, 그 종의 죄는 지금 이 사건 속의 죄가 아니죠. 내가 옛날 옛죠.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죄, 나는 그 동생을 팔아먹고 동생을 죽인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나는 당신의 종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했던 그 모습이 요셉의 마음을 녹여낸 거예요. 또 요셉의 마음을 녹여냈던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변명이 아닌 회개였어요. 유다는 변명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요셉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요셉이 제일 잘 알잖아요. 본인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팔려가지고 그렇게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 억울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건 정말 크고 작은 억울함이거든요. 여러분, 억울함 속에 변명이 아닌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억울한 상황 속에 변명이 아닌 회개를 고백할 때 그 모든 것 알고 계시는 그 의의 공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한을 잊기 위해서 요셉이 한 노력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아픔과 그 원한의 그 복수를 위해서, 그 내 마음의 상처를 지워내기 위해서 요셉이 한 노력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이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들 내 진짜 도저히 용서가 안 돼가지고 내가 그나마 그냥 내 동생 베냐민 한 명만 그냥 데리고 살겠습니다. 요셉이 막 그렇게 구했나요?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내 눈앞에 왔는데 내가 이 원수를 막 위에서 막 요셉이 어떠한 노력했습니까? 어찌 보면 요셉은 골탕 먹인 것밖에 없어요. 뭐 나중에야 그 선물 다 주고 뭐 이렇게 뭐 그 나중 이야기고, 지금 형들 그 10명의 형들, 아니 플러스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지금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갑자기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닌데 혼자 그런 시나리오 짜가지고 형들 다 힘들게 만든 거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이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즉 요셉이 그 마음의 상처를 녹여내기 위해서 요셉이 한 노력이 무엇입니까? 별로 없어요. 요셉의 마음의 상처를 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에게 상처를 남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의 아픈 마음을 녹여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요셉의 원수는 자기의 죄를 알고 저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요셉 함께 나아가니까 요셉이 그 원수를 용서해 주지요. 아우, 내 원수는 아직도 저기서 지가 잘났다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건 원수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혹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내 마음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눈 녹듯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원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수들 앞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으니, 주님, 내가 다른 건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큰 아픔과 상처를 녹여내기 위해선 하나님은 그 억울함 속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끝까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아왔던 그 유다의 그 한 명의 고백에 그 요셉과 그 모든 앙금은 녹아지고 풀어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의 모든 관계 속의 어려움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내가 엎드린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명이 아닌 회개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정말 그 의인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바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죄인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